자, 말씀 잘 들어보세요. 우리 지금 오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까 이 말씀은 회갑 잔치에 가서도 귀한 말씀이고, 천국은요, 또 졸업 예배에서도, 또 도월 축하 예배에서도 이 천국의 이야기는 참 소중한 얘기이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이야기는 비유로 천국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십분의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알곡 가라지 비유, 감춰진 부와 감진 진주의 비유, 그물 비유 등을 새 것과 옛 것의 비유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말씀해 주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천국이 참 소중합니다. 여러분, 천국 안 가고 싶은 사람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면, 한번 좀 생각도 해보고 가겠다는 사람 있으세요? 그것도 없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천국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 천국 가고 싶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되어지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을 어떻게 해요?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는 지옥 가기도 다 틀렸네? 보세요.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와 같이 천국은 마치라는데, 듣는 사람은 저 하늘의 이야기가 나중에 들어갈, 우리가 죽어서 우리 천국이라고 하는 게 우리 개념적으로 조금 더 한번 풀어서 말씀 잠깐 나누면, 천국은 현재적인 면과 미래적인 천국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 오셨을 때든지 우리가 먼 날 우리가 천국타를 가는 미래적인 천국이 있는가 하면,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참으로 질병도 없는, 죽음도 없는 그곳 천국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현재적인 천국이 있는데, 이 현재적인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현재적인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천국 하게 되어지면 이런 생각합니다. 천국의 모습은 어떻다든지, 천국에 누구누가 있다든지, 저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든지, 천국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좀 기록이 되어져 있으면 우리가 좀 듣기 쉽겠는데,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천국에 어떤 자세로 들어야 하며,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지금 말씀하는 이 천국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는 현재적인 천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공부도 좀 해야 되고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좀 진도를 좀 나가볼게요. 마태복음 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함께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그 천국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라는 겁니다. 좀 속이 이렇게 좀 이해하시고요. 또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온 천국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세 번째는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 보면,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을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랬을 때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씀하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장차 우리가 죽은 뒤에, 지금 말씀은요, 이 말씀은요 죽은 뒤에 들어가게 되어질 저 하늘에 있는 천국, 저 멀리 있는 천국의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여기 들어온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들의 심령 속에 임하는 천국의 말씀은 계실 것이고, 예수님의 인격을 나누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들의 심령 속에 천국이 소유되어질 것이며, 여기 천국의 비밀이 있게 되어지는데, 천국이 장차 죽은 뒤에 들어갈 곳이긴 하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지금 임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현재적인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어지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임한 천국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도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천국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요, 예수님 처음 믿어서 교회 처음 와가지고 주님 영접하고 말씀에서 잘 성장해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기쁜 거, 너무 기쁜 거. 이것은 세상 어느 마트에 가서 돈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너무 신령한 기쁨을 얻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 땅에 임하되 환경 속에 임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여러분 어떡하냐? 맑은 공기, 아주 환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바다 물빛이 아주 속까지 안 비치는, 야, 여기 살면 참 좋겠다, 천국 같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게는 진정한 천국이 임할 곳이 아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찌들고 아프고 힘들고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디에 임하는 거니? 성경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하였습니다. 천국은 이 심령의 문제입니다. 천국은 바로 우리 심령에 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오시면서 천국을 선물로 가지고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에 가시면 그 천국도 우리 심령 속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비록 내일 먹을 것이 없어 걱정할 처지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병상에서 말할 수 없는 통증에 시달리고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으며, 비록 살기 힘든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몸부림치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지금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은 어디에 계시냐,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저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천국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 계시면 이미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3장 이야기는 아주 귀중한 말씀이에요. 앞에 이야기를 안 할까 했는데 좀 설명이 길어서 안 할까 했는데요. 간단히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13장에 있는 이야기를 좀 더 풀어볼게요. 자, 천국은 마치 이렇게 있다라고 말하면서 3절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라고 얘기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라는 것입니다. 뿌릴새. 여기서 씨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19절 말씀은 천국의 말씀, 곧 이 씨는 하나님 말씀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또 씨를 뿌리는 자는 먼저 뭘 얘기하는 거니? 13장 37절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37절 말씀에 의하면 씨를 뿌리는 자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심령 속에, 심령의 밭에 뿌리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씨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10편 말씀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했는데, 농사는요, 이제 조금 있으면 봄 되면 씨를 뿌리는데, 일단 씨를 뿌려야 열매를 기대하잖아요. 씨를 뿌리는 일부터 뭔가 시작을 합니다. 물론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밭을 개간하고 파종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일구고. 밭이 씨가 뿌려져야 무슨 일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씨가 뿌리지 않는 밭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씨인 하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뿌려지면
그 심령 속에 천국의 역사가 변화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어지는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말씀을 전하셔서 이 말씀의 우리 심령 속에 들어갈 때마다 저들이 제자가 되고 변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예수님께서는 치중하셨습니다. 병 고치는 일, 이적 베푸는 일, 참 좋은 일, 많은 일을 하셨지만 주된 목적은 말씀을 밭에다 뿌렸어요. 우리 심령 속에 막 뿌리기 시작해서 오늘 우리들의 심령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쫙 뿌렸게 되어진 겁니다. 일단 씨가 뿌려져야 뭘 기대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으로 뿌려짐으로 천국은 씨앗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받는 일을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는 일에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한 번만 와서 말씀 들어보라고 했는데 한 번 와서 앉히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앉혔으면 좀 욕심이 있어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저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들으면 내가 얘기하겠는데 말씀을 안 들으니까 자꾸 말이 좀 자꾸 어머니들 자꾸 나가더라고요. 천국의 씨앗, 축복의 씨앗을 받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참 소중한 일이고 귀중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귀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축복의 씨앗이 쫙 30배, 60배, 100배, 60배, 30배 막 열려지게 되어진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천국의 씨앗 말씀이 뿌려지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천국이 임하기까지 위기가 있어요.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삶 속에 천국이 임하면서 비록 병상이 있지만, 비록 먹고 살아나갈, 비록 문제 해결되어져야 될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며 기쁨을 살아나가기 원하는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하니 위기가 찾아 있다. 위기. 자, 그 씨앗이 심령 속에 씨앗이 뿌려지고 또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까지 한 심령 속에 뿌려서 열매 맺기까지 각가지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어떤 위기인가? 오늘 본문 말씀 텍스트를 중심해서 한번 살펴보면, 자,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었대요.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먹었대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또 그 본문 속에서요 해석을 해주셨어요. 야, 가보시죠. 길가에 농부가요 아무리 어리석다 그래도 그렇지 길가에 이렇게 한 사람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먹었다. 아니 땅에 떨어진 뭐 옥토밭에 새들이 안 먹냐? 먹겠지요. 근데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었는데 그 얘기를 19절에서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기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말씀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사탄이 심령을 뒤흔들게 하여 속삭여요. 의심케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심케 하는 거예요. 아니야 하고 한마디 하면 그렇지. 그러면 사탄이 와가지고 맞다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자리 잡지 못하고 사라져버리는, 도태해버리는, 마치 씨가 뿌려지는데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리는 것처럼 되어졌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뒤흔드는 것은 이렇게 길가에 뿌려지는 것처럼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 이런 위기가 찾아와요. 두 번째 위기가 오는 거 아니, 두 번째 위기는 환난과 박해와 핍박과 환난과 박해입니다. 자, 아까 4절 다음 절 5절 말씀 보면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6절에 해가 돋고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그러니까 돌밭에 뿌려지니까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와가지고 타서 말랐다라는 겁니다. 햇빛이 나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또다시 해석을 해주시네요. 그 본장에서
20절 말씀 그리고 21절에 해석해 주시기를 돌밭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진짜 내 기쁨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왔어요. 이야 놀라운 사실이네. 기쁨으로 봤대.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잘 믿어보려고 결심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우리 집사님들 다 소중하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귀한 우리 권속들 너무 소중하여서 참 나도 이제 잘 믿어서 이제 훌륭하게 하나님 축복을 살아야겠지 하고 결심하는데 환난과 핍박이 가해지는 거예요. 믿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 환난과 핍박은 사랑은 남편으로도 올 수도 있고 자식으로부터 올 수가 있고 이놈의 자식이 그냥 마귀짓을 할 수도 있고 뭐 그 어떤 환경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환경이 잘 믿어보려고 우리가 어떻게 전도도 해보고 막 했는데 전도하면 예수 믿어야 되는데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고요. 여러 가지 환난 찾아옵니다. 믿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때 너무 환난과 핍박이 찾아올 때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마치 씨가 뿌려져 싹이 났지만 뜨거운 태양 밑에 강렬하게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타서 말라 죽는 것처럼 환난과 핍박이 오면 아이고 두고라 하고 그 씨가 뿌려진 뿌리가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타서 말라 죽는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위기가 뭐인가니 염려와 유혹이라는 거죠. 자, 6절까지 아까 읽었는데 그 다음 절 7절 말씀 보면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가시가 자라가지고 기운을 막았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우리 주님께서 또 22절에서 해석을 해주셔요. 어떻게 해석을 해주시는가 하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려지긴 뿌려졌는데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 우리 세상에 많은 염려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 그 재물의 유혹이 우리를 자꾸 흔듭니다. 예수 믿으면요 돈이 있어야 돼요. 예수 잘 믿으려면 돈이 내가 지금 돈을 벌려고 모으려고 예수 믿고 축복받으려 하려고 하는데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이 있어야 재물의 유혹이 자꾸 오는 거예요. 헌금의 유혹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와 유혹입니다. 우리에게 염려, 유혹이요 끊임없이 오는데요. 예수 믿을 것 같아 뿌려가지고 가시 쫙 했는데 이 가시가 와가지고요. 말씀 듣고 깨닫고 믿음 생활 열심히 잘하는 사람에게 생활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염려하는 거리가 찾아오게 되어지고 세상적인 유혹이 찾아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마치 싹이 나고 줄기가 힘차게 뻗어 오르다가 가시는 뿔에 막혀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끝내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곧 천국의 씨앗이요 우리 심령 속에 뿌려졌다고 다 천국이 임하는 것이 아닌데 이 위기를 잘 넘겨야 합니다. 이 위기를 잘 넘겨야 우리 심령에 천국을 이룰 수가 있고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천국은 풍성한 열매로 우리에게 응답하게 되어지는데 8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또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말씀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말씀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결실하여 깨닫고 회개하고 나는 깨닫는 자에게 되니 결실해서 100배, 60배, 또 30배 결실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나중에는 어떤 것은 100알, 어떤 것은 60알, 또 어떤 것은 30알에 나날이 달린 곡식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10년
신명성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죠. 그 씨앗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기 시작했는데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되어진 겁니다. 앞에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분은 진짜 소망을 가지게 되어진 겁니다. 무엇보다도 남들이 돌아보고 그들을 기도해 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졌으니, 아니 자기 앞다리 붙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들 남들 향하여 기도해 주고 도와주는, 그러면서 천국을 소유하는 그 얼굴에 하나님의 큰 기쁨이 넘친 것을 바라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이렇게 우리 심령 속에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 겁니다. 이 열매 속에서 놀란 기쁨을 맺게 되어지는데 나날이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은 회개하고 천국을 갖고 왔다. 지금 천국이 임하게 되어지 현재적인 천국을 경험하면서 이 위기를 잘 넘겨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늘의 기쁨이 넘치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흔들림 없이 악한 자가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염려와 유혹거리 와가지고 재물과 이런 것이 와서 한 달짜도 흔들림 없이 주님 잘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 교회에 천국의 모습을 나타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그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지금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